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네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네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주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36번째 책인 스바냐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번 그랬던 것처럼 바로 여행을 떠나지 않고요. 이 스바냐서가 어떤 책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짐도 꾸리고 지도도 보는 그런 시간들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왔죠. 우리 스바냐서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남은 자에 대한 구원, 또 하나님이 그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하나님의 날에 그런 내용들을 듣고 왔는데, 특별히 이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은 전체 중에 핵심 구절은 3장 17절입니다. 제가 3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끝내 믿음을 지킨 자들, 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끝내 하나님을 붙들었던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이 부르시고, 그렇죠? 그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이 스바냐서의 핵심 구절임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스바냐서를 시작하면서 이 스바냐서의 두 가지 키워드 핵심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 스바냐서는 첫 번째로 어떤 책이냐? 여호와의 날 심판을 준비하며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는 책이 우리 스바냐서의 한 축입니다. 그럼 또 하나의 키워드는 뭐냐? 남은 자, 즉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숨겨 보호하심을 받게 될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요, 설명하자면 이래요. 이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그리 친숙한 책은 아닙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가 볼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뭐 이런 책들은 다 사실 우리랑 그렇게 친숙하진 않아요. 다만 우리는 스바냐서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는 말씀이 이 찬양으로 유명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통해 우리가 그나마라도 이 스바냐서를 간접적으로 만나기는 하였을 겁니다. 이 찬양의 영향이 커서 마치 우리는 스바냐서는 우리에게 따뜻하고 어떤 유한 부드러운 책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스바냐서는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의 이말, 하나님의 심판, 즉 여호와의 날과 그 이후에 주어질 남은 자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심판을 하실 하나님의 모습이 강력히 등장하기도 해요.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많은 부분을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온 우주적인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 즉 끝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원과 은혜를 내려주심을 소망하게 하는 책이 바로 스바냐서이기도 합니다. 즉 스바냐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고통 가운데 있는 남은 자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고된 삶에 실망하지 말고 굳세게 믿음을 지킬 걸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스바냐서를 여행하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위로하면서 인내함으로 우리도 남은 자들, 즉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함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스바냐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 전반적인 것들이 이 스바냐서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스바냐서에 대한 개요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이 스바냐서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어로는 찌빠냐라고 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신앙의 박해와 또 심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남기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이 스바냐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헬라어로는요 소포니아즈라고 하고요. 이 헬라어를 영어는 또 이 헬라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북 오브 제파니아, 그래서 제파니아의 책이고요. 또 우리나라의 성경 이름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바로 이름을 따와서 츠파냐,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스바냐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 선지자 이름을 그대로 이 책의 이름으로 붙였다. 이 스바냐라는 뜻이 여호와께서 감추신 자, 여호와께서 숨기신 자라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요 전통적으로 이 스바냐서의 저자를 왕족 출신 스바냐 선지자라고 여깁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을 근거로 해서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묵시이고, 또 히스기야 왕의 4대 손이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둘째, 요시야 왕의 신앙 개혁에 직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요. 그리고 요시야 왕과 숙질 사이, 아저씨와 조카 사이다 라는 것들로도 추정이 돼서 이런 역사적인 인물이 이 선지자가 이 스바냐서를 썼다라는데 뭐 이견이 크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기록 연대는요 주전 640년에서 612년경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활동 연도이기도 해요. 여기도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스바냐서 1장 1절을 근거로 하자면 이래요. 아론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요시아 왕의 치세의 시작인 주전 640년 이후로부터 이 책이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자, 두 번째 근거는 2장 13절을 근거로 하는데요. 2장 13절은 또 이렇습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가에 메마르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아수르 니느웨가 멸망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직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보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한 주전 612년 이전에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전 640년, 즉 요시야 왕이 치세를 하기 시작했던 주전 640년부터 아수르가 멸망했던 612년 요 사이에 이 스바냐서가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이 스바냐서의 주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세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온 세상에 임할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이것이 스바냐서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에 요엘서를 읽으면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 한번 같이 나누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다른 선지서들에서도 이 여호와의 날은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고 열방들이나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인간의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고 그래서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한 축은 끝내 하나님께 등을 돌린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이고, 또 한 축은 신실하게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과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게만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그리고 열방, 특별히 여기 책에 보면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 등 이런 열방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거죠. 즉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이 여호와의 날은 남유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신의 거룩함과 또 그들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이 온 우주와 열방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모든 열방, 우주에 대해 자비로운 마음을 또한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즉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이렇게 양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 날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심판하시는 목적은 온 우주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일단 심판으로 죄악이 정리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온 민족들, 온 열방과 온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을 통해 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멸망과 심판의 날이 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여 그 삶의 방향을 바꾼 자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소망을 발견케 되는 날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 갈래 길이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한 길은 끝까지 내 소견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길이고, 또 한 길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아가는 구원의 길입니다. 심판에서 구원으로 가는 길에 대한 이 안내자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를 안내해 주시니,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구원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게 두 번째 주제예요. 첫 번째 주제예요.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신앙과 경건한 삶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가장 악하고 또 비극적으로 가장 통치를 오래한 왕 므낫세 왕의 55년간의 통치 기간에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 왕이 2년간의 통치에서 벗어나 남유다의 마지막 신앙개혁의 왕, 마지막 왕은 아니고 신앙개혁을 일으켰던 마지막 왕 요시야의 시대의 선지자로 부름받고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히스기야 왕 가문 출신으로 왕족 출신이었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며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왕족이어서. 그러면서 직간접적으로 요시야 왕의 신앙개혁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직 니느웨 성이 멸망하지 않았으나 아수르가 저물고 있었고, 또 바벨론이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정서가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마지막 영적 개혁의 불꽃을 태웠지만 이미 앞전 므낫세 왕의 55년간의 극악한 통치로 인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 확증되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는 또한 남유다 사회의 죄악을 직시하도록 매우 아프게 이 백성들을 찌르고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자들, 왕자들, 방백들, 지도자들, 상인들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특별히 3장에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스바냐 선지자의 고발은 절정에 치닫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정치 지도자들을 백성을 뜯어먹는 맹수, 사자와 짐승에 비유합니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재판관들은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다니는 이리와 같은 자들로 악한 일에 대해선 매우 빠르고 신속하고 능숙한, 죄에 대해선 프로페셔널을 가진 자들이 정치 지도자들, 재판관들,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남유다의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신랄한 비판을 이들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밥벌이를 하는 자들이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견으로 대신하는 자들, 즉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결국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바냐 선지자는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즉 정의와 양심을 회복할 걸 강조합니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필요한 기관들, 정부, 공동체, 교회,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곳에 지도자들을 세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도록 직임과 권세를 주신 것도 맞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만인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해내는 청지기들로 부름받은 거예요. 왜? 우린 제사장들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경건한 삶을 회복하는 요원들, 군사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스바냐서는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또한 주는 것인데요. 이게 스바냐서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스바냐서의 주제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여 남은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스바냐서는요, 스바냐서의 1장 처음부터 3장 8절까지는 심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보여줍니다. 그 이후 3장 9절에서 20장 20절까지 마지막까지는 구원의 날로서의 여호와의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여 남들과 똑같이 살았던 자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러나 남들과 다르게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남은 자로 살았던 자에게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됩니다. 스바냐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즉 스바냐서에서 남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주실 거예요. 현대 우리들에게 이 남은 자를 적용하자면 어떤 상황과는 상관없이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승리한 자들을 남은 자라고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자면요, 힘들다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신앙의 계속적인 성장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남은 자의 대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남은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들입니다. 즉 오늘 우리 신앙인들 중에도 세상 사람들과 같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못 누려서, 남들이 성공하는 것만큼 성공하지 못해서 혹시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스바냐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남들같이 살면 그들은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당한다. 그러나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로 살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입니다.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사실 스바냐서에 기록된 이 양적인 내용으로만 치자면 여호와의 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맞습니다. 거의 대부분 여호와의 날은 심판을 하시는 날이 맞아요. 하지만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까지 이 딱 마지막 12구절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이 받을 구원은 이 굉장히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을 강렬히 압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당장 주어진 심판에 의해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남은 자들 속에서 실현되고 소망을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스바냐서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주류에 속하려고 안달난 사람들이 아니라 끝내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남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말씀의 여행을 떠나면서 스바냐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친 한마디,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한 남은 자가 되라 라는 말을 기억하며 도전을 얻는 귀한 말씀의 여행 되기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마지막 스바냐서의 세 번째 주제,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스바냐서의 여행을 떠나면 깊고 아주 큰 은혜들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 스바냐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스바냐서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에 있을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1장 2절에서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머릿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2절에서 3절, 1장 2절에서 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심판의 원인과 대상이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자, 사회 지도층, 상인들, 이런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1장 4절에서 13절이에요. 그 이후 여호와의 날 심판이 임박했음, 또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게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 스바냐서의 첫 번째 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은요, 이 여호와의 날에 있을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온 우주적인 심판입니다. 이게 2장 4절에서 3장 8절까지입니다. 여기에 한 6개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첫째, 블레셋에 대한 심판, 둘째,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 셋째,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에 대한 심판, 넷째, 아수르, 니누웨에 대한 심판, 그리고 다섯째,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서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층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나옵니다. 이게 3장 1절에서 7절이고요. 마지막 우주적인 심판의 모습을 선포하는데 이게 3장 8절입니다. 자, 여기 이렇게가 이 두 번째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스바냐서의 큰 세 번째 파트는 여호와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마지막 3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것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온 세상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요. 온 세상, 온 열방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게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두 번째,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등장해요. 이게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과 축복의 모습이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오면서 이 스바냐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주제, 구조, 또 이 스바냐의 이름 뜻,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 하나님께서 남겨 보호하신 자, 뭐 이런 뜻이라는 의미, 또 이 스바냐서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내일부터 아주 풍성하고 재밌고 즐거운 이 스바냐서의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내일부터 시작될 이 스바냐 여행을 위해 오늘 우리가 이 스바냐서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심판을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오늘 우리를 안아주시고 반겨주실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의 여행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조명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여행이 될 줄로 믿고 기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호산나 싱어즈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